흉조 하에 부하증이려 자기 인전 백불능이로다 나 제차 현성 공안의 참무불법 개등 개전 등고나 흉중의 하에 부하증이며 가슴 가운데에 무엇을 사랑하고 다시 무엇을 미워할 것이 있느냐? 자기 인전 백불능이다. 스스로 사람 앞에 100가지 능치 못한 것을 부끄러워할 뿐이다. 제차 현성 공안외에 이 현성 공안하는 일 밖에 이것을 제해놓고 참호 불법 개전 등이다. 무슨 불법에 등을 계승해서 전해 내려가는 그러한 그럴 것이 뭐 있느냐? 오직 현성공안할 뿐이지. 현성공안하는데 전심전력을 몸과 목숨을 크기에 다 쏟을 뿐이지. 불법에 무슨 법의 등을 전하고 안 전하고 거기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둘 것이 있느냐? 수행자는 애착을 가지고 누구를 사랑할 것도 없고 또 미워할 것도 없어. 미워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벌써 생각이 도 닦는데 철저하지 못한 증거고 또 보주국사의 진심즉설에 보면 자기의 수행의 경지가 얼마만큼 왔는가 정말 공부가 상당히 깊은 지경에 왔나 안 왔느냐 그것을 스스로 점검을 해보려면 마음속에 미워하고 사랑하고 하는 정의심이 얼마만큼 심한가 또는 그것이 완전히 떨어졌는가 이것을 증험을 해보라 그러셨거든. 이 수행자가 오직 생사 무상함을 요달하고 본참 공안에 정진해 나간 사람이 무슨 사랑할 것이 있으며 미워할 것이 있느냐? 다만 부끄러운 마음이 자기는 100가지도 능치 못해 아무것도 능한 것이 없는 것 오직 내가 나를 찾는
화두에 대한 간절한 의심을 거각하는 이외에는 아무것도 할 줄을 모르고 누구 앞에 내실 곳이 없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망공 스님께서도 썩은 나무 뚱치가 되어야 도업을 성취하느니라. 무엇도 잘하고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능한 것이 많으면 자연히 그런 데에 끄달리게 되고, 그런 데에 끄달리게 되면 공부하는 데 많은 시간을 빼앗기게 되니까 아무것도 능치 못한 바보, 천치. 그래서 다 못 사람 앞에 부끄러운 마음, 무량겁을 내려오면서 과거의 모든 불보살과 성현들은 진즉 이 일대사를 요달해가지고 생사해탈을 해서 중생교화를 하시는데 나는 오늘날까지 왜 도업을 성취 못했던가. 그러한 부끄러움. 그렇기 때문에 재차 현성 공안 외에 이 현성공안이라 하는 것은 지금 공안이라 하면 화두를 공안이라 그러는데 이 문헌상에 오른 것이 지금 1700공안이다. 1700화두라 이렇게 일컬어지지만 문헌에 오르지 않는 공안까지 하면은 몇만 개가 될는지 몇십만 개가 될는지 모르고 또 삼라만상 두두물물이 낱낱이 돌멩이나 한 포기의 풀이나 하늘에 반짝이는 저 수많은 하나하나의 그 별들, 나무의 이파리, 뭐 벌레, 눈으로 볼 수 있는 거, 귀로 들을 수 있는 거,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거, 일체 삼라만상 두두물물이 낱낱이 그 나름대로 하나의 공안이에요. 근데 우리 중생은 삼라만상을 볼 때에 그놈을 보고 눈으로 보면은 그리 끄달려서 집착심을 낸다든지 번뇌망상이 일어나고, 귀로 무슨 소리를 들으면은 그 듣는 그 소리로 인해서 벌써 경계에 끄달리고 망상이 일어나고. 그렇지만 정말 귀로 들을 수 있는 자동차 소리, 바람 소리, 개 짖는 소리, 새 우는 소리 하나하나가 전부 나에게 주어진 하나의 공안이에요. 사량 분별로 따질 수 없는 공안으로 보여야 한다고 말이에요. 깨달은 분상에는 그 자체는 그것이 전부가 진여요, 비로자나 법신이요, 진리요, 깨달음의 경지겠지만 깨닫지는 못했으나 정법을 믿고 활구참선을 하는 수행자의 입장에서는 무슨 소리를 듣든지 무슨 색상을 보든지 무슨 생각이 속에서 일어나든지 일체 삼라만상 두두물물이 다 공안으로서 현성이 된다. 현성된 공안이다. 다 못 그렇게 나갈 뿐이지 거기에다 불법이다. 무슨 조사의 전등을 개성해야 한다. 그런 생각도 이 현성공안한 이 자리에 와서는 그것도 번뇌요, 그것도 망상이에요. 방금 조실 스님의 녹음 법문을 통해서 시부송 10가지의 소를 찾는 개송에 대한 그 시무송에 대한 법문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그 마음자리를 소에다가
비유해가지고 고인들이 개송을 읊은 것입니다. 근데 그 보리심을 발해가지고 발심을 해가지고 견성해서 중생교화하는 리까지 10가지 단계로 논해서 그것을 개송으로 읊은 것인데 그 개송에 따라서 또 고인들은 또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것이 많이 여러 가지 종류의 개송도 나오고 여러 가지 종류의 그것에 의한 그림도 나오고 요새는 달력, 칼렌다에도 그런 그림이 나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마는 첫째 제1의 시무, 찾을 심자 소자 소를 찾는다. 그 시무 그 단계는 보리심을 바라는 위치야. 우리는 언제 생겨날 데가 없는, 언제 그것이 그 마음자리가 생겨났다고 헤아려 볼 수 없을 만큼 우주 세계가 생겨나기 이전에 붙어서 있었던 그 마음소인데, 그 마음소를 부처님도 가지고 계시고 모든 삼세제불과 역대조사도 그 마음소를 다 가지고 계시고 우리 그 중생도 가지고 있고 심지어 개, 소, 돼지, 미물의 짐승, 벌레까지라도 그 자리를 다 가지고 있다고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잊어버렸어. 가지고 있으면서도 까마득해 모르고 살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 부처님의 법, 조사의 법문에 의지해서 그 잃어버렸던 그 마음소를 찾는다. 그 마음 진여 불성자리를 찾는 것을 그 소를 찾는다고 해서 시무라 그러는데, 보리심을 발해야 그때부터서 마음소를 찾기 시작한 거다. 그래 아까 졸스님께서 읊으신 첫 번째 읊으신 개송이 바로 그 마음소 찾는 데에다가 두고 그 읊으신 개송인데, 그 개송이 중국의 그 과감선사라고 하는 그 도인이 읊으신 개송입니다. 그 다음에 가서 이 견적이거든. 자취를 봐. 소를 찾아서 이제 집을 떠나가지고 그 소를 찾으러 불고 이 산이 험하고 물이 넓고 오는 것을 꺼리지 아니하고 그 소를 찾으러 참 방방곡곡이 다니는데 그 참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그 참 고통이 막심을 하다고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찾아다니다 보니 발자취를 발견을 했어. 발자취를 발견한 것을 두 번째 견적이라. 그 두 번째 견적, 그리고, 세 번째가 그 견우, 소를 보고, 또 소를 본 다음에는 드구, 소를 이제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가서 모구예요. 소를 이제 먹이는 거예요. 질들여서 먹여. 그러니, 처음에 소를 찾으려고 하는 그 보리심을 바란 것도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 지금 세계 50억 인구가 있다 하지만은 정말 그 마음소 찾으려는 마음을 낸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다행히 우리는 1600년 전에 불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고구려 백제 신라를 거쳐서 또 고려해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1600년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한국으로 태어난 사람은 참 이 불교에 인연이 있어서 우리는 이렇게 참
여기에까지 왔으나 그러한 국가적으로 역사적으로 그런 불교와 인연이 없는 나라 사람들은 꿈에도 생각지도 못할 일인 것입니다. 그렇게 소를 열심히 찾다 보면은 그 자초를 발견하게 되고 그 자초를 따라서 나아가다 보면은 결국은 소가 거기에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 소를 보고서 본 다음에는 그놈을 붙잡으려고 하면 도망치거든. 그놈을 잘 어떻게 해서 지혜와 인내와 방편으로서 그놈을 잘 해서 접근을 해가지고 그놈을 채치게 그놈을 붙들어야지. 소를 저 먼 밑으로 쏘봤다고 해서 막 지혜 없이 쫓아가서 어거지를 잡으려고 하면 그 소가 도망가 버리고 말 것이다. 참선도 역시 그 바른 참 선각자의 바른 지도하에 여법하게 정진을 해야 되지. 자기 멋대로 아무렇게나 우격다짐으로 막 몰아붙인다고 해서 이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소를 본 다음에는 그것을 잘 붙들고 붙든 다음에도 그놈을 참 지혜롭게 그 요령 있게 그놈을 소를 잘 먹여야지. 붙들어만 놨다고 해서 그걸 아무렇게나 놔두면 다시 또 도망쳐 버릴 것이고 무엇을 먹는가 어떻게 이 소를 잘 다스려 나간가 그것을 참 정성을 다해서 참 잘 그 소를 먹이고 거두어 나가야 그 소가 토실토실 살이 찌고 번질번질하니 기름져서 그 소가 농사도 짓고 병도 안 나고 그 소는 이제 마음대로 참 잘 길러가지고 6번째 가서 그 소를 타고 집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오양간에다 이제 딱 묶어놓고 잘 먹이는데, 자 얼마 동안 잘 먹이다 보면 7번째 가서 망우존인이거든. 소를 잊어버리고 사람만 있어. 이제 딱 잘 먹여서 오한견에다 해놓으니까 소가 질이 들어서 도망가지를 않으니까 소에 대한 이제 관심을 놔버리고 딱 주인으로서 주인만 있는 거지. 소에 대한 생각은 이제 아주 길이 잘 들여 있고 편안하게 이제 오양간에 길들여져서 있으니까 이것도 다 공부해 나가는 절차를 거기에다 그렇게 비교를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은 이 길을 들이는 과정에서는 화두를 열심히 애를 써서 열심히 들다 보면은 화두를 들지 않아도 제대로 의단이 성성적적하게 들리는 과정. 그런 걸 거쳐서 나중에 이제 공안을 타파해 가지고 확철대오를 합니다. 확철대오를 하면은 일체처 일체시에서 깨달음의 경지가 낭연독존하게 원각 대지가 낭연독존한 경지에 이르거든. 그러면 무수히 수거든 닦음이 없이 닦는 거거든. 그리고 8번째 가서는 인후구마이거든. 사람과 소를 완전히 다 잊어버리거든. 그래서 사람과 집에 돌아와 가지고 소는 잊어버리고 사람만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사람과 소를 둘 다 잊어버린 것은 보리를 이룬 위치다. 또 소를 잊어버리고 사람만 있는 것은 소승에서는 아공의 경지를 그렇게 표현을 했다.
그 다음에 인후구망의 자리는 대승의 경지에서 말하는 보리를 이루는 경지에다가 비유해서 그렇게 했다고 고인은 그렇게 해설을 합니다. 그리고 9번째에 와서 환번, 이 반본 환원, 이것은 열반의 경지에 들어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이것은 대승이나 소승이 다 같이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10번째 가서 수수입전, 손을 드리고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서 이제 중생계로 나아가는 것인데, 이런 10가지 단계로 보리심을 발해가지고 중생 도업을 성취해서 보림을 다 완성을 한 다음에 중생을 교화하러 나가는 그런 단계를 10가지로 이렇게 구분한 것인데, 참 대단히 그 마음 소를 찾는 경계를 그 소 찾는 경계에다가 비유해서 이렇게 개성을 읊고 또 이 그림을 이렇게 그려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를 닦아가는 데에 퍽 이해하기 쉽고 재미스럽게 표현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방금 졸스님께서는 첫 번째 제일 시무 단계와 두 번째 자체를 보는 기언적 단계만을 개성으로 읊으시고 그것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러한 시무송을 자세히 따져서 따져보는 것도 퍽 뜻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재 우리의 단계는 어디까지나 참 소를 찾기 위해서 마음 소를 찾기 위해서 화두를 들고 주삼야삼에 앞과 뒤시 꽉 맥힌 상태에서 의단으로 공안을 참고해 나가는 그 단계, 그것이 매우 중요한 단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산승이 읊은 그 개송에 불법이다, 전등을 계승한다, 그러한 생각도 일으키지 말고 뭐 자기의 공안, 본참 공안 만을 위해서 안행주 좌와 어묵 동정 간에 공부를 지어가는데 공부를 지어가는 데 있어서 고인 공안상에 복탁하고 망령주의 해석을 가하지 말아라. 비록 낱낱이 해석을 해가지고 그럴싸한 해답을 얻었다 할지라도 참나를 깨닫는 일과는 아무 교섭이 없다.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공안을 갖다가 사량분별로 따져서 이것은 무슨 최초구다, 이것은 마루구다, 이것은 제3구다, 이것은 제2구다, 이것은 체다, 용이다, 체용동시다, 이런 식으로 이것은 본분이다, 신운이다. 옛날에 강사나 또는 의리선을 하는 사람들은 공안을 낱낱이 그렇게 분석하고 따져가지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서 그 공안을 다 깨달은 것처럼 그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활구참선이 아니야. 그런 식으로 백천공안을 다 따져서 결론을 내려봤자 그것은 생사해탈도 아니고 견성성불도 아니고 고인의 한 말씀 한 말씀이 마치 큰 불덩어리와 같아서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그렇거늘 하물며 그 불 속에 어떻게 앉거나 누울 수가 있겠는가. 공안을 가지고 이리 따지고 저리 따지고 비교하고 분석하고 그래가지고 어떤 분별심으로 결론을 내린 것은 마치 불덩어리에 훨훨 타는 무서운 참 불길 가까이 가가지고 그것을 만져보려고 그러고 또 그 속에 들어가려고 한 것과 무엇이 다르겠느냐 이거다. 그 공안 속에 크게 나누고 작게 나누고 논상논하 이러쿵저러쿵 체다 용이다 체용 동시다 신운이다 본분이다 일구이구 상구다 이렇게 따진 것이 다 분대분소하고 논상논하한 것이거든. 이러면 그것이 상신실명하지 아니언자 상신실명 벌써 수행자로서 공안을 갖다가 의리로 따지고 사량분별로 이렇게 따지는 짓을 하는 것은 벌써 생명을 잃어버린 것이에요. 조실스님께서 항상 말씀하신 것은 이 공안을 가지고 사량분별로 따진 것을 극히 엄격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까닭이 바로 공안은 큰 불덩어리와 같아서 가까이 하면은 수행자로서 생명을 잃어버려요. 공안을 그런 식으로 따져서 무슨 공안을 대하든지 법문을 듣든지 어록을 보든지 보면 자기 나름대로 이러쿵 따져서 결론을 내려요. 졸스님께서는 그것을 말씀하시기를 사견종자라 그랬습니다. 사견, 삿된 종자, 삿된 기은혜를 가진 씨알머리다 하거든. 사견종자는 암만 해봤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일러주면 예 알았습니다 그래 놓고 나면 금방 다음에 또 사견을 내거든. 어쩌든지 공안을 참고하는 데 가서는 앞뒤가 끊어져 버려요. 꽉 맥혀서 오직 의단만이 동로하도록 그렇게 잡지를 해가야 그래야 그 사람이 공안을 타파하고 자기의 본래 면목을 깨닫게 되는 것이요. 그리고 또 하나 공부하는 사람이 주의할 것은 불과 신문축구요. 글을 찾고 글귀를 쫓는 거예요. 이것이 공부하다가 답답하고 암만이도 안 되고 오면 전등연송 다 조사의록 이런 것을 뚜적뚜적하면 행이나 거기서 무슨 좋은 해결이 나올까? 하나 해도 안 되고 가슴은 답답해서 못 견디게 그렇게 답답하니까 꼭 그런 것을 보면 좀 후련하고 시원해지는 맛이 있어서 그런 것을 다 보려고 그러고 또 그런 어록 속에 기언묘구 기특한 말과 묘한 글귀가 있으면 그런 것을 마음속에 기록을 하고 기억을 하고 이런 것은 다만 아무 이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공부에 큰 장애가 된다. 진실로
여기 공부를 하고자 한 사람은 이런 짓을 하지 말아라. 공부가 안 되고 암만 해도 공부가 진취가 없고 해갈수록 답답하기만 하고 앉았어도 답답하고 서서 답답하고 추워도 어떤 참 공부가 잘 된다고 하는 그런 시원한 대목이 없으니까 대단히 참 말로서 표현할 수가 없지만은 그 답답하고 꽉 막히고 이 단계가 이런 경지가 공부하는 사람에게는 대단히 중요하고도 좋은 경계라 그래서 대해 스님도 그런 경지야말로 깨달음에 나아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단계니까 거기에서 번외심을 내지 말아라. 번외심을 내지 말고 거기에서 그 답답하고 답답한 그런 경지에서 잘 그 선용기심, 잘 그 마음을 잡두리를 해가지고 화두를 놓치지 말고 참고를 잘 해가면 반드시 깨달음에 이를 것이다. 고인이 한결같이 당보신 바입니다. 그리고 공부하는 사람은 이 비량 이것과 저것을 비교하고 이 공안과 저 공안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음을 가져서 이 공안 저 공안에 대해서 마음을 가지고 거기에서 주박을 해요. 그걸 따지고 그놈을 가지고 속으로 속 살림을 해나가는 거예요. 이렇게도 생각하고 저렇게도 생각하고. 이것은 그렇게 하면은 도고는 점점 더 멀어지는 거예요. 공안을 가지고 이렇게 따지고 저렇게 따지고 이렇게 이놈과 저놈을 비교하고 이런 것인가 저런 것인가 사량 분별으로 복탁하고 이런 것은 미륵불 56억 7천만 년 뒤에 미륵불이 출생하실 때까지 이르러도 그 사람은 이 참 깨달음과는 아무 교섭이 없다. 그래서 이 활구참선을 하는 사람은 마치 은산철벽 속에 갇혀 있는 것과 같아서 뭐 어떻게 하면 이 사방이 은산철벽으로 둘러서 나갈라야 나갈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면 여기서 빠져나갈까? 오직 그 활로를 찾는 그 한 가지 일만의 문제가 되어요. 그래서 그 활로를 찾는 방법이 이목고다. 이목고. 아까 조스님께서는 판치생모 화두를 말씀을 하셨는데 어째서 판치생모라고 했는고? 무자 화두를 하신 분은 어째서 뭐라 했는고? 이목고 화두를 하신 분은 이목고. 오직 그 화두 한마디, 한 의심만을 향해서 의단이 동로하도록 이렇게 잡두리를 해나가야 돼요. 답답하면 답답할수록 그렇게 해나가고 아무리 공부가 안 되면 안 될수록 그렇게만 해나가야 돼요. 또 그렇게 해나가다 보면 공부가 머리가 개운하면서 화두를 들려고 안 해도 화두가 턱 들리면서 그렇게 깨끗하고 조용하고 잘 들릴 때가 오되 그럴 때라 하더라도 되었다. 이제 공부가 잘 된다. 그런 기쁜 마음을 내서는 안 돼. 그런 기쁜 마음을 내면은 금방 또 경계가 확 변한 거거든. 그래서 설사 공부가 좀 수월하게 화두가 잘 들리고 의심이 좀 잘 의단이 잘
순일하게 된다 하더라도 조금도 기뻐하는 마음을 내면 안 돼요.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의 육군 문두에는 항상 마왕 파순의 구원석이 육군 문두에 와서 지키고 있거든. 그래가지고 잠깐이라도 틈만 있으면은 그 육군을 통해서 들어와가지고 아주 내란을 일으키려고 작정하는 거예요. 마치 한 국가도 이웃 나라가 그 나라를 침범을 하려면은 항상 간첩을 보내가지고 그 나라의 모든 것을 감시하다가 어떤 틈이 감시를 하면서 계속 서로 이간을 붙이는 거예요. 정부와 백성을 이간을 붙이고 백성과 백성을 이간을 시키고 신하와 임군을 이간을 시켜가지고 이간을 시켜서 싸움만 일어나면은 그것이 바로 침범해서 그 나라를 갖다가 빼앗기기가 가장 좋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나라가 이웃 나라로부터서 침범을 안 받고 멸망을 안 하려면은 어쨌든지 그 나라 백성이 서로 화합을 해야 하거든. 그 나라 백성이 화합이 되어가지고 모두가 서로 믿고 자기 맡은 바 소임을 열심히 하고 그러면은 그것이 바로 가장 나라를 위하고 국가 민족을 위하는 것이 되어서 외부에서 침범해봤자 도저히 성공을 못하는 것이. 우리 공부해 나간 사람도 눈과 코와 입, 귀, 안입이 설신이가 서로 눈은 자기의 역할이 따로 있고 입은 입의 역할이 따로 있고 서로 각자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따로 있고 그래가지고 그러니 우리의 발심한 그 마음으로 주제가 되어야 육군이 그 심왕의 명령에 모두가 다 복종을 하고 합심해서 한 대사를 향해서 합심이 될 때에 도도 이룰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놈이 흩어져 가지고 오용락에 빠지고 탐진치 삼독심에 주홍이 된다면 도업은 성취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결국은 마구니의 함정에 빠지고 그 혼란계에 걸려서 참 도업 이루기커녕은 마구니의 종자가 되고 마는 것이. 그 마구니의 종자가 안 되고 법왕 구원속이 되는 길은 마구니의 올개미가 무엇인가를 잘 알면은 그 올개미에 걸리지 아니할 것이다. 그 올개미가 바로 사량분별이거든. 우리 공부하는 분상에는 사량분별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알 수 없는 일체처 일체시에 알 수 없는 의단으로 그렇게 나가면은 마구니가 거기에는 발붙이지를 못하는데 꽉 맥히지 않고 알아들어가고 이치길이 있고 말길이 있고 더듬어 들어갈 것이 있으면 그것이 바로 마구니의 올감에 걸려드는 것이에요. 길에 깃반댕처미 삼천
덕지도 야공진이라나 화두 명령력 하면 여하계안 차우치리오나 길의 직반냉첨이 배고픔이 오면 밥을 먹고 추워지면 옷을 껴입어 삼척지동 야공지다. 이것은 삼척동자도 다 함께 아는 바다 그 말이에요. 배고프면 밥 먹고 추우면 더운 옷을 껴입는 것을 삼척동자도 다 알 수 있는 일입니다. 일개 화두 명력력 이 한 개의 화두가 성성적적하게 영역하게 의단이 동로하도록 이렇게 잡들이를 해나가면 여하계한 좌우치리요 어떻게 눈을 뜨고서 어리석고 어리석은 우치에 방자의 우치에 빠질 것인가? 배고프면 밥 먹을 줄 알고 추우면 더운 옷을 껴입을 줄 아는 이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일이라 했지만 사실은 우리가 정법을 믿고 활구참선을 해서 확철대오해서 해탈도를 증득하려고 하는 여기에 절대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것이 배고프면 밥 먹을 줄 알고 추우면 더운 옷을 껴입을 줄 아는 바로 거기에 있거든. 배고프면 밥 먹을 줄도 모르고 추워도 옷을 껴입을 줄도 모르는 정도가 되었다면 그 사람은 공부해봤자 소용이 없어. 그것은 누가 모르겠느냐. 누구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이 정법을 믿고 열심히만 하면 누구나 다 이 확철대오를 할 수가 있다고 하는 증거거든. 이게. 배고프면 밥 먹을 줄 알고 추울 때는 더운 옷을 껴입을 줄 알기만 하면 바로 거기에 바른 공부에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 먹고 배고프면 밥 먹을 줄 아는 사람이면 어찌 이 먹고를 못해. 이 먹고 정법을 안 믿고 화두를 타서 공부를 안 한 사람은 배고프면 맛있는 것을 생각하고 무엇을 먹어야 맛있을까? 무엇을 먹어야 배가 부를까? 어떻게 먹어야 영양을 섭취할까? 잘했다, 못했다, 짜다, 싱겁다. 그러다가 말아버린다고 말이에요. 근데 공부하는 사람은 배고프면 밥 먹을 줄 아는 생각, 나 때 밥 먹으면서 이 먹거든. 우리는 이 공부를 일상생활과 띄어서 생각해서는 안 돼. 배고프면 밥 먹을 줄 알 때 바로 배고프다 할 때 이목구거든. 춥다 할 때 이목구거든. 이목구부터 탁 챙기면서 옷을 껴입고 배고프면 즉각 이목구를 탁 죽여들면서
밥을 먹고 하물며 그 밖에 썽이 날 때, 슬플 때, 괴로울 때, 속상할 때, 억울할 때, 원망스러울 때, 미울 때, 아까 증예심에 대한 말씀을 했지만은 사람이니까 이쁜 사람도 있고 또 미운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쁜데 이쁜 생각이 나자마자 이목구를 들고 미운 생각이 들자마자 이목구를 든다면 이뻐하고 미운 것으로 인해서 큰 업을 짓지 아니하고 그 이쁜 생각, 미운 생각 나자마자 이목구를 척 든다면 그 이쁜 생각, 미운 생각이 바로 깨달음으로 들어가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미운 사람을 보고도 나는 이목구를 드니까 그 미운 사람은 왼수가 아니라 바로 잠깐 내 앞에 나타난 불보살일 것이고 이쁜 사람을 보고 이쁜 생각을 내고 그것으로 인해서 음심을 내고 그것으로 인해서 어변을 맺게 되면 그 사람은 바로 나를 마왕으로 끌고 가는 올개미가 될 것입니다마는 팔심해서 도닦는 사람은 이쁜 사람을 보고도 이쁜 생각이 나자마자 찰나에 이먹고 화두를 든다면 그 사람은 불보살의 잠시 나로 하여금 화두를 들어서 깨달음에 나아가기 위해서 화연선으로 나타난 사람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나와 인연 있는 사람은 미운 사람이나 이쁜 사람이나 다 팔심은 사람에게는 다 불보살 화연이에요. 팔심을 못하고 정법을 믿지 아니하고 공부를 아니한 사람은 사랑만 했다면은 머지않아서 그 사람하고는 왼수가 되고 타생 원체가 기어친이거든. 타생의 왼수 빛이 다 친한 데에서 일어나. 친했다 하면은 사랑하게 되고 사랑했다 하면은 머지않아서 왼수로 변하거든. 중생세계 이 사바세계에는 어디를 가나 마찬가지. 발심을 해서 정법을 닦는 사람은 이 사바세계처럼 공부하기 좋은 곳은 없고 깨달음에 나아가는데 가장 적절한 데가 없다. 일개화두가 명령력하면 여하계한 좌우질이고 눈을 뜨고서 어떻게 눈을 뜨고서 어리석은 마음을 방자히 할 수가 있으리요. 화두 하나로서 사바세계의 탐진치를 극복을 하고 이 화두라고 하는 이 무서운 무기로서 이 무기는 총보다도 더 무섭고 칼보다도 더 무섭고 원자탄보다도 무섭고 또 그 밖에 어떤 화학무기보다 더 무서운 무기가 바로 이 화두인 것입니다. 아무리 화학무기가 무섭고 원자탄이 무섭고 수소탄이 무섭다, 총칼이 무섭다 해도 이 화두 하나보다는 덜 무서워. 왜 그러냐? 이 화두는 간단한 한마디고 참 평범한 한마디지만 혁범선성이거든. 범부를 고쳐서 성현을 만드는 그런 무서운 무기거든. 원자탄 100개를 던진들 중생을 제도할 수 있겠습니까? 수소탄을 1000개를 던진들 사람과
모든 것을 파괴할 것 뿐이지, 그걸 가지고 이 세계를 평화롭게 만들 수도 없는 것이고, 한때 잠시 두려움을 줄 수는 있을지언정 영원한 평화는 가져오지 못했다. 1945년에 원자탄을 일본의 나가사키, 히로시마에 던져서 2차 대전이 종식은 되었지만, 그래봤자 몇 해 안 가서 다시 중생심은 계속해서 발동을 해가지고 온 세계는 이렇게 평화를 향해서 잘 되어가는 기미는 보이지 아니하고, 언제 어떻게 해서 또 그와 같은 무서운 싸움이 일어날는지 모르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정법에 귀해서 이목고 이 활구참선을 해가지고 온 세계가 멸망해버릴지도 모를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나 자신을 구제하고 가족을 구제하고 국가 민족을 구제하고 세계 인류를 구제하고 이 자연계를 구제하기 위해서는 이 정법 밖에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 온 세계가 왜 이것이 존재하냐 하면은 각자 나의 마음의 표현이 세계거든. 내 몸 밖에 세계가 별도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음으로 해서 세계가 있어. 내게 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의 식이 밖으로 나타나서 표현된 것이 우주 법계 삼라만상 두두물물이야. 그래서 내 마음이 즐겁고 편안하면 온 세계가 다 좋게 보이고, 내 마음 하나가 슬프고 괴로우면 온 세계가 다 벽이 싫어. 아름다운 꽃이 피었거나 휘황찬 밝은 달이 하늘에 떠 있어도 내 마음이 슬프면 꽃도 슬프고 하늘에 밝은 달도 슬퍼. 내 마음이 기쁘면, 내 마음에 행복이 있으면 밝은 달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고 그 이쁘게 핀 꽃도 그렇게 고울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그러니 온 세계의 모든 것도 내가 좋아야 세계가 좋아. 친구도 내가 좋아야 친구를 보면 반갑지, 내가 불행하면 친구도 반가운 줄도 모르고 이 세상에 아무것도 좋은 것이 없어. 그러니 세계가 곧 나요. 내가 곧 세계거든. 그렇기 때문에 세계의 평화를 이룩하려면 내 마음이 행복해져야 해요. 어떻게 하면 내 마음 행복하게 하냐? 세상 사람들은 많은 재산을 모이고 높은 벼슬을 하고 그러면은 행복할 것 같지만은 그렇게 생각해서 밖에서 그런 것을 얻으려고 아우성을 치지만 그거 얻은다고 해서 정말 행복해지더라. 그런 것이 뜻대로 이루어지면 잠시 참 좋다는 생각이 들고 기뻐하지만 그 얼마 안 가요. 얼마 안 가면 또 재산이 없어지기도 하고 벼슬이 내 몸에서 떨어져 나가기도 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행복은 밖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야. 자기 마음속에서 찾아야 한다. 이제 가을도 가고 겨울철에 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10월 음력 10월 보름에 겨울철 안거가 시작이 됩니다. 보살님네는 뒤로 미루지 말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다 보면 한량이 없습니다. 큰 마음을 내서 결단심을 내서 방부를 드리고 또 이 한철을 열심히 정진을 하시길 바랍니다. 금년에 새로 선방을 확창을 해서 했으니 어찌든지 와서 정진을 잘 하시기를 바라고 부득이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직접 나와서 공부를 못 하신 보살님네들, 거사님네들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생활 속에서 항상 바로 발 디디고 서 있는 그 자리, 앉아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선방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목구만 탁 들면 벌써 이 용화사 선원에 와서 방부를 드리고 죽비를 치고 입선을 한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용화사에 방부를 드리고 와서 또 큰 방에 앉아 계셔도 밤낮 여기 앉아서 집안 생각, 아들 생각, 딸 생각 그러고 있으면은 그건 방부 드리나만 하는 거고 댁에 계시더라도 항상 이목구를 들고 일하다가도 팍떡 챙기고 앉아서 챙기고 서서 챙기고 밥 먹으면서 챙기고 똥 누면서 챙기면은 바로 집이 바로 용화사 선원이거든. 시간도 공간도 마음먹기에 따라서 지척지간이 수천리가 지척이 되는 것입니다. 100년, 1000년 하면 긴 것 같지만은 일찰나간이고 일찰나간이 잠깐인 것 같지만은 이것이 바로 무량겁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법성계를 외우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일념즉시 무량겁, 무량언겁이 즉일념이거든. 이것은 진리에 입각해서 하신 말씀이라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그래. 둘이 나란히 한 집에서 한 이불 속에서 자도 벌써 생각이 틀어져 버리면 천리거든. 부부간도 천리 왼수예요. 저 천리밖에 떨어졌어도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끼고 있으면은 벌써 부부 일신이거든. 시간과 공간을 그것이 또 다른 것이 아니야. 시간이 곧 공간이고 공간이 시간이거든. 공간 없는 시간이 없고 시간 없는 공간이 없어. 시간이 있는 곳에 반드시 공간이고 시간과 공간은 배의 올과 날과 씨가 서로 이렇게 짜여져서 배를 짜듯이 시간과 공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느 때, 어느 시간, 무엇을 하실 때라도 항상 화두를 들고 화두 하나만을 거두절미하고 딱 화두를 거각하면 그 자리에는 부처님이 계신 자리요. 그 자리에는 모든 조사가 계신 자리요. 그 자리에는 조실스님이 계신 자리요. 그 자리에는 입승스님이 탁 죽비를 들고 앉아있는 자리다. 그러니 입승스님이 죽비를 들고 앉아있고 조실스님이 탁 지켜보고 계시고 모든 조사스님이 그 자리에 계시고 삼세제비이 그 자리에 계시는데 어느 곳이 선불장이 아니겠습니까? 생사
참무 승요속하고 성지 나요 아미리오나 기여 통참자니 두성건 이루서로구나 나 생사 참무 승여속이요. 생사는 생로병사는 승속이 없어. 스님네나 속가에 계신 여러 청신사 청신녀 여러분이나 누구에게나 생사는 다 있다고. 성진나유 오하밀이요. 성품 참다운 것은 진여 성품은 깨달은 사람이나 미한 사람이나 깨달은 부처님이나 미한 중생이나 다 똑같아요. 깨달은 성현이라 해서 진여 성품이 더 크고 위대하고 좋고 깨닫지 못한 중생이라고 해서 진여 성품이 작고 추하고 그런 것이 아니야. 그 진여 성품 그 자리에 가서는 다 똑같다고. 출강 스님이라고 해서 생로병사가 없고 속가에 계신 분만 생사가 있는 것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 가타 사기 동참자 하나님 이 개송을 써서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 동참 도반들에게 기증하노니 투성건 이루소다. 투견이는 쉬지 않고 서쪽으로 울고 있는데 해는 또 서쪽으로 지는구나. 한 생각 일어났다 없어지고 또 한 생각 일어났다 없어진 것이 그것이 바로 생사입니다. 일념 속에 900생멸이 있어. 한 생각 속에도 900 미세하게 보자면 원자 현미경 같은 그런 미세한 현미경으로 일념을 갖다가 들여다보면 900생멸이 있다. 부처님 말씀에는 이 털구멍 일모공 속에 이 9억 충이 들었다. 9억 개의 벌레가 우글거리고 있다 하셨어요. 그때 당시에는 현미경도 원자 현미경도 없으면 부처님은 다 알고 계시거든. 일념 속에 900생멸이 있어요. 한 생각 일어났다 꺼졌다 한 것이 바로 그것이 생사고 그 생사가 결국 우리에게 육체적인 생사 또 육도 윤회를 하게 하는 그 원인이요 장본인이거든. 그 일념을 단속하는 것이 생사해탈의 자물통이요. 그게 자물쇠가 거기에 있거든. 그 한 생각 일어났다 꺼졌다 한데 휩쓸려 나가느냐, 거기에 끌려 들어가지 않고 화두를 두느냐에 따라서 사막도로 가느냐, 해탈도로 가느냐의 분간이 있는 것입니다. 소쩍새는 쉴 새 없이 울고 있는데 해는
오늘 또 서쪽으로 넘어가. 이 개송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고 알뜰히 정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